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긴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으로라도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너무 불편해서 안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저도 참 반갑네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배경 지식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서로 말이 더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하나님 믿어서 될까? 서로 비판을 했지만 나쁘고 막 정쟁한다기보다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1부랑 2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2부 청년들 진짜 그렇게 느끼나요? 1부 형 누나들이 좀 꼰대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1부 입장에서는 위로 10살보다 아래로 10살이 훨씬 더 생각이나 문화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부 입장에서 또 어떤 아이들은 형 누나들이 싫은 건 아니래요. 싫은 건 아닌데 뭔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냥 2부끼리 있는 게 좀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누가 막 끄덕이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1부가 틀린 것도 아니고 2부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대를 나누는 구분 중에 단순히 뭐 80년대생, 90년대생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81년생부터 95년대생까지, 그 다음에 96년생부터가 Z세대라고 아예 세대가 단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나누고 싶어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게 바로 95년도에 뭐 여러분들 2부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윈도우 95 해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96년생부터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과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유목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96년생 이후랑 그 이전이랑은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1, 2부가 딱 세대가 바뀌는 지점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2부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Y세대, 편하게 말하면 이 1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개인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지키는 어떤 규칙과 규범을 그래도 따라야지 라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순응하고 혼내도 그냥 혼났어요. 내가 잘못했겠거니. 근데 Z세대, 이 2부부터는 글자보다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좋아해요. 책보다는 그 컴퓨터가 이제 가정마다 다 보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태어나서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격이 형성되고 이런 시점에 대위기가, 경제 위기가 터진 거죠. 뭐 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야, 조직 규칙 잘 지켜서 뭐해, 쟤네가 나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실리, 경제적으로 이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본능적으로 빨리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심이 없어요. 나랑 통하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될 수 있는 축약어 다 줄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것까지는 다른 세대구나, 재밌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동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96년생 이후부터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손절. 이게 주식시장 용어래요. 이게 여기에 오래 갖고 있다면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엄청 큰 손해로 가기 전에 조금 손해 났을 때 그냥 이거를 팔아버리고 끝내버린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얘랑 계속해서 인간관계 맺어봤자 손해만 커져. 그러니까 빨리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모든 인간관계를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득이 되느냐로 판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세대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 간에 어떤 게 생기냐면 장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되게 장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도 장벽이 생기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뭐 젠더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성향에 따라서 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장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장벽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띄워넣어 주셨는데,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 첫 번째, 교회의 자세는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와 예언자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 기초인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이 뭘까? 벽과 벽 사이에 있는 이 돌인데, 당시 그 유대 지방에서는 모든 공사가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벽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퉁이 돌에서 벽이 시작해서 도른 다음에 모퉁이 돌에서 멈추는 게 건축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 모퉁이에 있으면서 벽을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중심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소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모퉁이 돌을 교회에 세워지는 수많은 장벽들을 다루는 첫 번째 자세로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벽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장벽 중 하나인 만리장성이 위에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유는 중국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중국 민족으로 못 들어오게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오늘날이죠.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남미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멕시코 그 국경에 세워놓은 장벽입니다. 자, 장벽은요, 나와 다른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막는다는 이 장벽의 특성은 뭐냐? 바로 모퉁이 돌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는 건 여러분, 이 교회만 봐도 이쪽 방향으로 쭉 가는 벽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오는 벽이 있죠. 그래서 만나는 지점에 모서리가 생기고 모퉁이 돌이 생깁니다. 집이라는 건 서로 다른 방향의 장벽들이 만나는 모퉁이가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냥 나랑 생각이 똑같고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고 문화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집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에 동조하고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쭉 나열하게 되면 나와는 다른, 그렇다가 나와는 다른에서 옳지 못한, 틀려버린 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장벽만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의 벽들을 만나게 해주는 모퉁이 돌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손을 잡으니까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잡고 연대할수록 이상하게 나랑 다른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다르다는 생각에서, 안 맞는다는 생각에서 틀렸다는 생각까지 가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세상은 점점 틀렸다라고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기꺼이 다른 방향의 벽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게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간도 생각해보면, 집도 생각해보면 벽과 벽의 만남이기 때문에 안과 밖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로 장벽이 집이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집도 물론 장벽처럼 안과 밖,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집은 장벽과 전혀 달라요. 장벽은 바람을 막아주지도 않고 장벽은 쉼터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장벽과 전혀 다릅니다. 장벽은 바람을 막아주고 차가운 바람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쉴 틈 없이 장벽 너머의 적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긴장하고 경계하면서만 살아야 되는 장벽과는 다르게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쉬게 해주는 게 바로 장벽과 집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 교회는 집 안의 사람과 집 밖의 사람을 구분하지만 장벽처럼 보일 수 있고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남들을 구분하고 막는 게 목적인 장벽과는 다르게 세상의 바람이 차가울 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의 비판이 너무나 뜨거울 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게 바로 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방향과 다른 누군가가 예수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에 가진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퉁이 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공간이 되고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 소수의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바로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난 안 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 혹은 우리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있어,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막막하다라고 끝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때로는 야, 저런 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런 애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저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비판하고 실망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사 중인 건물들을 보면 때로는 흉물스럽고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 중인 건물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꿈꾸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자세입니다. 물론 잘못 건축되는 경우는 수정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지만 절대 건축 중인 건물에는 비난과 조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이 더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세상의 조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하이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Y세대라 일부의 생각이 더 동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Z세대라고 하는 2부의 청년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2부를 더 이해하고 더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껴져요. 근데 뭐 2부 청년들도 저의 이런 진심이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언젠간 느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부 청년들 혹시 Z세대의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는 청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Z세대가 뭐가 못나서 기성세대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전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그저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그러다 보니 저절로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래하고만 지내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또래랑만 다니다 보니까 서로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거랑 다르게 생각해야지, 옳고 그름이 뭔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초중고등학교 때 삶을 생각해 보면 달라서 왕따 당하고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조직이 바로 학교라는 공동체입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어른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 나와 다른 세대의 생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조금은 더 기다려줘야 돼요. 모퉁이 돌이 있다라는 건, 모서리가 있다라는 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그 벽을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달려나가는 그 지점에 먼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살아온 형 누나들이 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들도 달리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기가 옳은가 보다. 여기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만날 때 그곳은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 혹은 교회의 가르침을 꼰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이 잘 안 들리고 고리타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관은 절대 구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옛날 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편지가 쓰여지던 로마 시대 때 인간관계의 기본 가치관은 평화였어요. 평화로운 게 최고예요. 근데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 폭력이었습니다. 뭔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큰 힘으로 죽이면 돼요. 그래서 조용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시끄럽거나 불만이 형성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찾으려고 교회에 오는 생각들, 나랑 생각이 다르면 쉽게 손절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저 성경 말씀이 2000년 넘게 선포해온 대로 저도 그저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너무나 차가운 이 사회에 따뜻함을 주는 교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나 날카롭고 따가워서 힘든 청년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교회는 손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하고만 관계하면 우리는 그저 집이 아니라 벽이 될 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청년부가 성령님이 거주하는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따스함과 시원함을 주는 집이 되는 교회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연대해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둘러가는 집이 되어야만 우리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이청년부가 나랑 잘 맞는 사람, 내 편함, 이 시대의 가치를 내려놓고 장벽이 아닌 집이 되어가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굳게 다짐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의 옳음, 내가 생각한 말씀의 옳음을 그저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청년들을 기다려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람 사이에 연연하지 않고 싶어서 쿨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쿨해 보이려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깊은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에 흘리는
눈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습니다. 깊은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저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은 사람들끼리만 찾아서 친해지다 보니 벽들이 세워지고 서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는 자리,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서로의 모습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공동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옳다는 것을 말하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공동체.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때론 나이 차이가 나도 서로 배려하다가 더 큰 것을 얻어가는 공동체. 관계를 이어갈지 끊어갈지 내가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